창세기 7장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식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 그실을 온 주변에 이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길을 내어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주변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샘들의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저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가장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릎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장일함에 방주가 터졌으니 우리 땅에 더욱 장일함에 초나에 묵은 사람이 다 덮어더니 물이 붙어서 15규빗이 구름의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이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입은 노아. 아멘. 우리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 600세라.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잖아요. 셈, 함, 야벳을 낳아요. 그러니까 500세 이후에 이제 셈과 그 자녀들을 낳았고 그 600세 된 사이에 아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600세가 됐으니까 500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지금 방주를 짓는 시간이 몇 년이죠? 100년쯤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못되게 지금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이제 묻혀져 있는 거죠.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고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계획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쫓아 살거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노아의 행위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의롭고 그 다음에 완전해서 그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았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몇 대손이냐면 7대손. 아담의 7대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7번째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사냐면 969세.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은 이후에 782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969세에 죽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 라멕은 노아를 낳은 이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된 그때가 무드셀라가 몇 세 때가 되냐면 969세가 될 때입니다.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시겠다, 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969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930세에 죽습니다. 930세. 930세에 죽은 그 아담은 후손들 몇 대 때까지 살았냐면 바로 노아가 라멕이 이제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자손이 라멕이 몇 대손이냐면 9대손이거든요. 9대손까지 살다가 이제 죽었죠. 그러면 아담은 이 9대 때까지 살면서 뭐 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은 막 성을 쌓고 퉁소를 만들고 막 철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세상 문화를 막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죽고 그래요. 믿음의 계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아담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신앙을 가르쳤죠. 믿음을 가르쳤죠. 믿음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담이 라멕 때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노아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시대까지 사냐면 아브라함과 58년 동안 같은 시대에 살다가 죽어요.
이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 출생 이후에 이제 1900 BC와 AD로 가보면 BC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AD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는 아담 이후에 약 한 1900년쯤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했는데 노아와 한 58년쯤 동일한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60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모아야 됐다는 거죠. 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더니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무슨 비라고 했습니까? 게셈이라고 하는 비가. 이 게셈이라고 하는 이 비는 바로 소낙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근데 이 비는 무슨 비냐면 바로 이른 비, 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에 비가 내림으로 그 비를 머금고 땅이 부드러워지면 이제 농부들은 그것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소낙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묵은 땅, 정말로 기경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슨 비를 내리기 원하냐면 게셈이라고 하는 소낙비를 내려서 그 땅을 다시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도 보시고 내 속도 보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 아니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삭개오를 딱 보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삭개오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를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경 기경으로 이제 술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저울에다가 그의 행위를 달아봤더니 행위에 못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울 위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바로 의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의로운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의로운 자를 찾습니다. 의로움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6장 26절이에요. 신명기 6장 26.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바로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장 4절을 보면,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주야에 하늘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는 쏘락비입니다. 장대비입니다. 강력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내리는데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 창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 비가 가득 지금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쓸어버리는 거. 쓸어버리는 겁니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네, 우리가 이게 장마철이 온다든지 또는 태풍이 불 때 보면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보게 되면 물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막 모여들잖아요, 계곡으로. 그러면 계곡에 막 모여드는 그 물들이 보면 막 강력하게 막 힘을 다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물살에 의해서 돌도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흙도 떠내려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떠내려가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모이는 곳,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뭐가 많아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막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 처리하는 거예요. 저수지에 모여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곳에 가면 막 엄청나게 있잖아요. 막 나무가지가 둥둥 떠 있잖아요. 바다에도 막 바다 쓰레기들, 우리가 뭐 먹고 남 버리는 그런 그 페트병들이
정말로 많이 막 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뭐 크다나 그렇게 뭐 모여 있다고 하잖아. 처리가 곤란하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홍수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쓸어버려요. 모든 생물을 지변해서 쓸어버리려고. 왜 쓸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했던 그 토부했던 좋아했다고 말씀했던 그 피조물들을 왜 다 쓸어버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들은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이 뭡니까? 떨어진 자들이거든요. 떨어진 자. 여러분, 이 그 떨어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립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백이 항상 악할 품을 부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막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아, 우리 먼지가, 야, 우리 집이 더럽다, 야. 우리 스스로 물러가자, 야. 그래요? 쓰레기들이 막 널려져 있는데, 그 쓰레기가, 야, 이 집안이 너무 우리 때문에 더러워져서 우리 스스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자. 이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지를 닦아내고 털어내는 것도 누가 해요? 그 집 주인이 해요. 쓰레기도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누가 해요? 그 집 주인이 해요. 쓰레기가 스스로, 나 더러워, 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육체적으로 범하는 그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생각들, 그 악함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못되게 사는 사람들, 잘못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올바르게 옳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안 돼요. 그 잔소리를 들어요. 여전히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고 어리석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바꾸기가 어때요?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의 행동 하나, 패턴을 하나 바꾸는 것도 어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보고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도 말씀하지 않아요.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쓰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거든. 나는 내 속에 쓰레기가 없는 줄 알아요. 쓰레기가.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그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통솔을 안 해주니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그 쓰레기가 나에게 그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는 거예요.
강력한 물로 뭐 하기 위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겟셈이라고 하는 소낙비가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 속에서 깨끗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땅이 나오잖아요. 땅 사건이 나오는데 이 땅은 죽은 거예요. 땅은 비가 오기 전에는 죽어요. 절대로 뭘 낼 수 없냐면 생물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예, 사막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 없는 그곳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듯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처럼 날뛰어야 내 뜻이나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짐승들을 보고 살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존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거 잡아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이고 뭐 날파리 한 마리 죽이고 뭐 짐승을 죽이는 거 이거 다 전부 누구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고 그걸 죽입니까? 누구 허락을 받고 죽여요? 주인이 없습니까? 그게? 주인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거죠. 근데 인간은 무자비하게 그것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몇 살 걸음할 때 지나가는 개미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밟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밟았다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영창에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잡아먹어 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셔요. 각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환호가 뭡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냐? 너희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았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쓰레기를 절대로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쓰레기를 품고 살면서 그 쓰레기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를 살릴 거라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는요, 그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근데 그가 복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보내서 뭘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비가 내 심령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는 바로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이 홍수는 세례다. 세례는 뭡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죽여서 다시 살리는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비가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의 비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하고,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죽고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죽고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두 번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말씀으로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세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가? 정말로 말씀으로 사는가? 정말로 내가 순종함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의롭다움을 받는 거. 근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뭘로 나타납니까? 그 100여 년 동안에 방주를 지음으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달라요. 여러분, 방주 밖은 지금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거고요. 방주 안에는요, 심판이 없는 것이죠. 방주 안은 뭐가 보호해요? 뭐가 보호해요? 방주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물로부터 뭐가요? 방주가 지키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게 되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윤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까? 이건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일 거야. 초태생들을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돼.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넘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들여닥칩니다. 애굽의 사자가 보는 것은 뭘 보죠? 피를 보는 겁니다.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보호합니까? 피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주는 어떻게 됐죠? 예리했다는 거죠. 누가? 근데 이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물이 내려서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그 홍수라고 하는 말을 맞불, 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크다, 그런 거예요. 많은 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29편 3절. 시편 29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말씀하고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계시록 1장 15절. 계시록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물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물소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어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전부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홍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 홍수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그 쓰레기들, 그러한 것들이 전부 쓸어 나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남겨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이에요. 배에 타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해적이에요. 별짓을 가해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해적선 나와야 돼요.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린 사람들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옛사람을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묵은 땅에 바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기견할 수 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는 후나 여러분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늘 항상 그 이른비와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항상 비를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내 안에 말씀의 비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뭐죠? 재앙이고 저주예요. 말씀은 복이고 은혜예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것이 여러분 아합 시대 때 보게 되면 그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말씀의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딱 쓰고 있어요. 내리지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거기가 뭘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공고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답답해졌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만 푸석푸석 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비를 맞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